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여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진영으로 편성하고 또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진영을 준비하는 것까지가 이제 전반부 지난주에 말씀드린 10장 전반부까지의 내용이고 이제 광야 행진을 시작해서 나머지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남은 여정이 바로 민수기서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1년 남짓 지나고 그 40일 정탐한 것까지 채 2년이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들어갔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들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나머지 38년 동안 전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어떤 땅인지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정탐할 것을 먼저 명하십니다. 그래서 12명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의 지도자를 뽑아서 그들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들어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으로 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왕이 바로가 세워짐으로 이제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꽤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자마자 그 땅을 그냥 그래 여기 집 짓고 살아라. 여기 밭 갈아서 먹고 살아라. 주셨으면 쉬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만약에 그들이 그 땅을 주인이라고 차지하고 주장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아브라함은 작은 부족장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부족장에 불과할 따름인데 그 인근에는 이미 강대국들이 자리 잡고 있고 또 많은 강한 부족들이 있어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주인을 자처했을 때 그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아예 이 땅에서 존재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록 70명이지만 고센 땅으로 불러내리시고 그곳에서 430년 지내면서 출애굽할 때 남자와 그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60만 명이 넘고 그 외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하면 최소 150만에서는 200만이나 되는 큰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요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인큐베이터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상태로 태어난 신생아 미숙아를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얼마 동안 잘 보호하고 그래서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먹고 자랄 수 있을 때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지 않고 미숙아를 그냥 엄마가 젖 먹이겠다고 품에 안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겠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큰 민족이 되게 하기까지 그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하시면서 이제 그곳을 이스라엘의 요람으로 인큐베이터로 삼아 주십니다. 이제 드디어 그 땅을 향해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광야를 가로질러서 이제는 바로 가나안 땅을 마주보고 있는 그곳에서 정탐꾼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산하를 보고 왔습니다. 똑같이 그 성읍들이 얼마나 견고한지 보고 왔는데 하는 말은 각각 다른 말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의 정탐꾼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것이 헌법 제1장 제1조입니다.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제 공화국, 왕이 아닌 대통령이 백성들에게 주권이 있고 백성들이 뽑은 그 대통령이 그 권세를 권력을 위임받아서 다스리는 나라가 그 공화국이죠. 왕국이 아닌 공화국, 민주주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민주주의 제일 원칙은 다수결이죠. 4월 10 며칠이죠? 4월 13일인가요? 15일? 예,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에서 저마다 이제 뭐 얼마나 많이 애쓰겠습니까? 공천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선거운동하고 그 투표 결과가 나오면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수결의 원리죠. 근데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선거는 최악의 사람을 뽑지 않기 위해서 차선의 사람을 뽑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관점의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점, 볼 관자인데,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제 감각기관이 보는 것만 있는 것 아니죠. 듣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본다는 표현을 쓸 때 냄새를 맡아본다, 만져본다, 먹어본다, 그런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의미 깊게 그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관자를 씁니다. 그 관자로 말미암아 국가관, 또 사회관, 인생관, 가치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립되어지게 되고 그것이 또 제각각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관점의 차이로 우리가 흔히 그냥 일상 속에서 이런 일 접할 수 있을 겁니다. 딸을 시집 보내고 그 딸이 잘 사나 싶어서 이제 그 친정엄마가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하룻밤 잠을 자고 일부러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딸, 우리 사위 오랜만에 내가 밥 한번 먹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일찍 일어난다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주방에서 딸그닥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딸이 벌써 일어났나? 그러고는 문을 빼꼼 열어보니까 사위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참 주책이네. 그런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우리 딸 결혼 참 잘했네. 우리 사위 참 착하네. 딸은 자고 있고 사위가 출근 준비도 하기 바쁠 텐데 자기가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는 거 보면서 대견하게 기특한 마음이 들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된 아들네 집에 가가지고 똑같이 우리 아들 며느리 내가 밥 한 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좀 서둘러 일어난다고 일어났는데 밖에서 딸겨닥 소리가 들리고 문을 빼꼼 열어보니까 아들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며느리는 자고 있고. 그럴 때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놈 줏대도 없나? 뭐 하는 짓이야? 왠지 갑자기 그 순간 불편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보면 이것저것 똑같은 것일 수 있는데 자기 생각으로서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사뭇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딸이 손주를 데리고 와서 엄마 잠깐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 오기로 했는데 애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 아이를 맡으면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래, 애 키우느라고 참 고생했다. 오늘 스트레스 좀 풀고 와라. 근데 똑같이 며느리가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다고 해서 손주를 맡기고 나갑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시간 늦지 않게 와라. 여러분,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왜 각각의 그 태도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극명하게 갈라지는 이 두 그룹을 보면서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 27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기까지 12명의 보고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하십니까?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막대기에 꿰어 두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그 외에 무화과와 다른 과일들도 따왔는데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포도를 막대기에 꿰어 두 사람이 메고 올까? 물론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지낼 때 호화호식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광야 2년 가까이 그 생활하면서 그 건조한 땅, 나무 하나 제대로 자라지 않고 풀 한 폭이 발견하기 어려운 그 땅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바위 터뜨려 마시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가나안 땅 에스골 골짜기 살림이 무거워진 그곳에서 포도송이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그게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상적으로 범상하게 보는 포도송이와 전혀 다른 마음으로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막대기에 꿰어 둘이 메고 왔다 그럽니다. 대부분 성경을 읽으면 조금 과장되게 표현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면 이게 포도송이입니다. 또 한 송이를 보면 물론 여러 송이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기는 한데 여러분, 저런 포도도 있는데 우리가 마트에 가서 사 먹는 그 포도만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관점의 차이 아닙니까?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상식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호박은 어떤 호박입니까? 그냥 먹기 좋게 이쁘게 만든 호박, 아니면 늙은 호박 이따만한 것까지는 보는데 여러분, 저 아래 이제 트레일러입니다. 트레일러에 나무 위로 받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호박을 올려놨는데 저 호박의 무게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540kg짜리입니다. 540kg. 제가 작년엔가 그 신문을 보니까 큰 호박 경연대회에서 983kg짜리. 근데 그 사진을 못 구했어요. 호박 하나가 1톤이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호박하고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땅, 젖과 꿀이르는 땅에서 포도송이를 나무 막대기에 꿰어서 둘이 메고 왔다. 여러분 아멘 하면 그런 포도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관점에 따라서 성경을 볼 때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는 말씀이고, 이것은 내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은 슬쩍 밀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 관점으로, 부정적인 관점으로 그 땅을 정탐한 사람들 어떤 얘기를 합니까? 28절,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안악자손은 거인족을 말합니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끝내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포기해야 된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문제는 커 보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이들의 얘기가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1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12명이 똑같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사냐를 탐지했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보는 관점이 전혀 달랐습니다. 믿음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경험으로만 판단한 이들은 부정적인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병실에 2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데 한 사람은 창가에 있고 한 사람은 벽 쪽에 이 병상이 있었습니다. 창가에 있는 사람이 불평합니다. 저 바깥을 보니까 도저히 산만하고 혼란스러운데 이곳에 있는 게 참 힘들다. 그런데 벽 쪽에 앉아 있는 조용해서 묵상하기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바꿨답니다. 자리를 바꿔서 벽 쪽에 있으면서 그저 조용해서 묵상하기 좋다 생각했던 그 사람은 밖을 바라보면서 활기차게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빨리 나아서 일상적인 삶으로 가야지 하는 그런 희망을 다지는데, 벽 쪽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얀 벽만 바라보니까 우울증에 걸리겠다고 또다시 불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점은 어떤 관점입니까? 한 사람은 불신앙의 눈으로서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으로만 모든 것을 봅니다. 이쪽에서는 신앙적인 눈으로 그것을 봅니다. 그 가장 큰 차이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모든 것 하나하나가 불평거리가 됩니다. 결국에 그들은 악평합니다.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이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인 양 행세할 때 모든 조건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살기 힘들고, 코로나19 때문에 도대체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는 본질적인 차이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끝에 끝내는 악평하는 것이고, 끝내는 정말 비굴한 자존심으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스스로 메뚜기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속하게 퍼져나갑니다. 요즘 코로나19 치사율로 보면 우리나라 400명 넘는 사람 확진자가 있어도 지금까지 죽은 사람은 2사람입니다. 그러면 치사율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돌아가신 분도 한 분은 정신병동에 20년 입원해 있던 폐질환을 앓던 분이고, 또 한 분은 70대, 그분 역시도 폐질환을 앓던 분이 이제 그 호흡기 질병인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되어서 돌아간 그런 계기가 됐을 뿐이지 결코 일상적인 삶을 사는 보통 사람은 아니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염력은 유난히 좀 강하고,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총리가 담화도 발표하고, 또 우리 교단에서도 총회가 예배를 개인위생과 공중위생, 특별히 신천지까지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소문으로는 그들의 카톡방에 그런 게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가가지고 교회 퍼뜨리자, 그런. 근데 글쎄요, 그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는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걸로 인해서 보면 온통 염려와 근심에 가득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되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지개를 틀어져합니다. 그러면서 잘 잤다. 그리고는 이 실눈을 뜨고 이러고 보는데 뭔가 번쩍번쩍 빛나는 게 보입니다. 이게 뭐지? 눈을 비비고 보니까 그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데, 그들이 들고 있는 이제 창과 검, 그것이 아침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그게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그냥 화들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튀어들어와서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할 때 게하시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한 것만 봤는데 그 아람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가 뒤를 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맨날 나한테 조맞기만 하던 그런 꼬맹이가 어느 날은 갑자기 와가지고 막 손을 허리에 올리고 삿대질하면서 덤빕니다. 이 자식이 겁도 없이 하고 좁히려고 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뒤를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뒤에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형국 아닙니까?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밥상 차려놓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할 수는 있겠지만 밥상 차려놓고 밥상 앞에 앉아서 걱정하는 사람은 이미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 동생이 어렸을 때 중학교 들어갔는데 어느 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이제 학교를 휴학해야 될 만큼 아팠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님이 두 번째 개척하시고 몇 년 안 지났을 때니까 그린벨트에 개척하고 나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고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라면 하나 끓여주면 개눈 감추듯 먹는 거예요. 근데 라면 하나도 제대로 사줄 수 없는 형편이니까 밥상을 차려주면 다른 식구들은 숟가락 들고 먹기 시작하는데 제 동생은 그 앞에서 한숨을 푹 쉬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립니다. 반찬이 맛있는 것, 먹고 싶은 것 올라와 있겠어요? 그냥 김치에 아니면 된장찌개 한 그릇 그렇게 올라와 있는 밥상이니까 식욕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먹기는 먹어야 되겠고 먹고 싶은 마음은 없고 부모님은 먹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밥상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밥상 위에 반찬이 많이 올라와 있으면 많이 올라갈수록 어느 것을 먼저 먹을까? 맛깔스러운 거 골라 먹는 재미를 느낍니다. 여러분, 그들은 먹이라. 그들은 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때문에 한숨 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것을 먼저 해결할까?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는지를 기대하면서 다가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러나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 보고 온 땅,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거인족이 삽니다. 그러나 그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접속사를 하나님께 연결시키면 문제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내 편 되시면 나는 이기고 또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 황량한 사막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어집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오합지졸에 불과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앞장서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가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 14장 2절 3절에 보면 원망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기서는 이들이 믿음이 없기에 불평합니다. 믿음은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했을 때 모든 조건이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아파트 상가에 개척한 교회를 보면 참 목사님 복도 많다. 어떻게 이런 곳에 개척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툭툭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부정적인 말을 내 입으로 내뱉지 않으리라. 속에는 가득 차 있을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것,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생존법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그들은 불신앙의 말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 보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들,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생존법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배우고 그렇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고